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는데요.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손을 들고 목소리로 주님께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라고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호산나, 네, 호산나,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오셨고 이 마지막 1주간 고난 주간을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종료주일의 의미이고요. 또 고난 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것을 시작해서 무덤 가운데 침묵으로 계셨던 토요일 저녁까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더욱더 묵상하며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 주간 끝에 부활의 아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부활 주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더욱더 넘쳐난 부활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화수목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깨닫고 묵상하시며 또 부활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바랍니다. 다음 주일 부활 주일에는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성찬 예식을 함께 하고요, 또 세례자와 유아 세례자가 있어서 같이 축복하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한 공동체로 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곁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평화,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 긴장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는지, 오늘날 이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믿음과 자세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는요,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월절이라는 명절이기에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는 소리를 듣고서 이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13절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소리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오셨다라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요, 저희 교회 앞마당에도 있죠. 팜트리, 가지가 무척 길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종려나무는 곧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나무로 여겼습니다. 과거 유대 독립전쟁의 영웅이었던 시므온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유대인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와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우리의 왕으로 생각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찬송을 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뻐했던 이유는요, 또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명절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 라고 증언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17절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대. 정말로 놀라운 일이야. 그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해 라고 생각하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흥분시키는 상황은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는 장면입니다. 다른 모든 상황들, 사람들이 종려나물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펴며 예수님이 맞이했던 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아니지만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그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라고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는 사실 작은 동물이잖아요. 물건들을 운반할 때 또 평민들이 타는 그런 나귀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크고 튼튼한 아주 명마, 좋은 말을 타고 왔으면은 로마 황제를 생각할 수 있고 승리한 개선 장군을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작은 나귀 새끼,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에 열왕기상 1장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노새를 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을 때 자기의 노새 새끼를 주어서 그것을 타고 왕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비슷하게 새끼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1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스가랴가 예언을 했습니다. 진정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백성들이 흥분했던 거예요.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구나 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흥분했던 이유, 예수님을 기뻐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정치가들을 바라보면서 흥분하는 이유가 이와 비슷한 것이죠. 이 사람이 총리가 되면, 시장이 되면, 또 의장이나 회장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며 흥분하지 않습니까? 본문 속에 이 부류의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 예수님의 우리의 왕으로 오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교육의 문제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사람들이 열광하며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시야 라고 우리도 기대하며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사실 이러한 신앙의 출발은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인생의 육체의 질병,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다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모든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모든 문제가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솔직하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속았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 속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교회를 떠나야 하나?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아야 되나? 라는 고민하는 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비 속에 사실 내가 진정 신앙인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주로 모시느냐라는 갈림길에 접어든 것입니다. 껍데기만, 무늬만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서 이제 이 고비를 넘어서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그 고비를 넘어가야 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진정 신앙생활은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뜻, 내 방법,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 만족만을 위해서 기대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나서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한 사람들이 또 한 부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라 하니라. 아멘. 바로 앞장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더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올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요. 이 광경을 바라보았던 바리새인들은요,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은 쓸데없는 거가 된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따르고 있잖아 라고 바리새인들은 수군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받을 관심이, 자기가 받을 인기가 다 예수님에게로 가자 불안해진 거예요. 인기로 살았던 사람, 명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리고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군중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마음을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는 놓지 않는 것입니다. 힘을 주었던 손을 놓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 손에 들어온 것 더 힘껏 쥐고 자기를 분할하게 만들고 자기의 위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을 향해서 힘껏 쥔 손을 펴서 그 상대를 향해서 때리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보면서 긴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주간 마침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노예 한 명을 팔듯이 돈을 받고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때리고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 이 예수는 로마를 대항하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정치적으로 아주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빌라도에게 내어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모진 채찍으로 때려쳐서 피와 살갗이 드러날 정도로
정말로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 앞에 이 피 묻은 피 나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 환영했던 군중들은 실망한 거죠. 자기들의 왕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자유케 하고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게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것이죠. 로마 군인에게 발가벗겨 찢겨진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고 우리가 믿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실망이 분노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성난 군중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말을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이 성난 군중들이 분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인기 때문에 자기가 사라진 그 자리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을 하고 죽일 것을 궁리하고 있지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내려놓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일도 아닌 것 때문에 다른 분과 관계가 불편해지고 긴장이 쌓여지고 갈등이 만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삶에 지쳐서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공격해야 될 사람을 세우고 불평과 마음, 불만의 마음을 심어주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류의 사람은요, 예수님 곁에 여전히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열광하고 환호한 무리 속에서 함께 기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동일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원하는 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긴장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 사이 속에서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지 몰랐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영광의 순간을 경험하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종려나무를 들고 환호하는 무리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만왕의 왕이시라는 그 사실,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에야 비로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깨달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에게 진정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이후에 23절과 24절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나 한 사람으로는 있지만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자신의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그 생명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의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제자의 길이고요, 다른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품는 것이 제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우리 모든 분들 또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의미를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의 일이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다 알지 못한다고 해도, 오늘 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 곁에 머무르며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설교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요?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는다고요?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이 자리에 그러한 마음이 혹 있을지라도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맡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셨다라는 것이 선포된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서 우리 또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고 지금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뜨겁게 반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까지 함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 그 현장에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나무 위에 높이 들려 올려서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셔 주셨던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십자가 앞에 나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 모든 인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나와 우리 이웃들을 살리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이 되신 그분 앞에 나아가며 풍성한 생명을 나누어주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 두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도 못하면서 세상의 왕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예수님 곁에 따랐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곁에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있으십니까? 바라건대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아직은 깨닫지 못해서,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곁에 계속 따라가시는 제자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또한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루살렘 왕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아직은 어떤 분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실지라도 관심조차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조롱과 고통을 받으셔야 했고, 왜 무거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야 했는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죽어가는 저와 우리 이웃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됩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그 생명을 나눠주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